네, 목사의 제일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설교 잘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갈 때 그 결과를 체험하는 길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왔다든지 까무러쳤다든지 이런 건 다 부수적인 얘기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대로 오류 없이 이해했는가,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가, 여기에 결과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말하자면 요점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먼저 주목하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해 보니까 주석의 설명을 보니까 5절부터 10절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이 본문입니다만은 매주마다 세계 이 많은 교단 또는 교회가 스탠다드 렉셔너리라고 해서 4개의 본문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주일 예배 중에 읽거나 또는 설교 본문으로 삼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은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표준 성구집에 나와 있는 오늘 읽도록 되어 있는 4가지 본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선택했는데요. 5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둘로 나눴더라고요. 5절, 6절은 제목을 확신 있는 믿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7절부터 10절은 무조건적인 헌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5절부터 10절은 5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11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다른 책은 문단이 나뉠 때 줄이 바뀌어서 새 문단을 시작할 때는 들여쓰기를 하든지 아니면 좀 간격을 넓혀서 문단 구분을 해주는데, 우리는 성경을 많은 양을 비교적 컴팩트하게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여쓰기나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문단이 나뉜다는 표시를 앞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요절 앞에. 그렇죠? 그래서 5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11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말은 11절부터 새 문단이 시작이 된다는 뜻이고요. 5절에 동그라미가 있기 때문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문단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한 문단에는 글 쓰는 사람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절부터 10절 내용이 2가지 주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로 풀어야 옳다 이거죠. 근데 이제 주석에 이렇게 둘로 나눴으니까 내가 보기엔 그것은 잘못이다. 확신 있는 믿음 하나,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인 헌신 이렇게 믿음과 헌신으로 나눴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거죠. 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했으니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것이죠. 믿음이 더해진다는 뜻이 무엇일까? 또는 큰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살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제자들의 오해,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예수님의 설명,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다 이거죠.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제자들, 12제자를 말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12제자 외에도 사도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가룟 유다가 중간에 배신했기 때문에 보충이 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도 12제자 중에 12제자로 들어가는 거죠. 한 사람이 낙오하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보충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도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 밖의 사람은 사도로 불리우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예장 통합인가 거기에 변승우를 비롯해서 이단으로 몰리던 사람을 사면했다가 취소하고 뭐 중구난방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변승우 목사 같은 사람은 신사도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사도들과 내가 다를 바 없다. 사도들이 받았던 말씀 나도 받는다. 같은 구원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말은 성경 말씀하고 같은 구원위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시비가 되는 것이죠. 사도, 본문의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요청을 했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라고요? 믿음을 더하라. 믿음을 더해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네,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앞에 말씀도 있지만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또는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나는 너무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신 사명은 그거 막중한데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는 큰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 작구나,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도 막강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믿음이 좀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다른 사람과 구별된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죠. 부족하다는 생각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더 커져야 되겠다, 큰 믿음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마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강력한 삶을 사는 그 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 이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또는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그 뒤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만은 저는 이 뒤까지 읽으면서 예수님의 답변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제자들이 믿음을 구하고 있으니까 좋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죠.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셨다 이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뽕나무에게 뽑혀 바다에 심겨, 그러면 뿅 뽑혀서 바다에 가서 팍 심긴다 이거예요. 또는 이거보다 우리가 더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산 있잖아요. 뽕나무는 뭐 조그마니까 그런데 거대한 산이 있을 때 산 보고 말이죠,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억에 이 강하게 새기시기 위해서 이런 극적인 표현을 쓰셨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들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거야.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자주 예로 드리지만 간증하셨던 유태양 박사님은 아주 가난한 데서 커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어렸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 그걸 마음속에 그 말씀이 확 꽂혀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어요. 일기를 쓸 때마다 그 말씀을 쓰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생각이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고 뭘 할 것인가, 내가 너무 가난한 농촌에서 컸으니까 내 농촌을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고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되겠다, 집에서 떠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어떤 때는 다림이 돼서 노숙자 생활도 하고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서 나 졸업장, 돈이 없으니까 나 졸업장 달래 소리는 안 하겠다, 선생님 가르치는데 뭐 나 저 끝에 의자 하나 놓고 앉는데 뭐 돈도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하실 때 나 듣게 좀 해다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농촌이 제일 잘 사는 곳을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거기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제일 센 사람을 찾아보니까 왕이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 돈
나 공부할 수 있도록 비용 대달라고. 가서 공부했어요. 네덜란드 공부하고 나서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겠다. 또 잘 사는데, 농촌 잘 사는데 어딘가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또 갑니다. 알파벳도 모르고 갔어요. 가서 공부가 다 돼. 돈도 해결되고 다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첫 번째 답변에서 그것을 긍정해 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제자들은 믿음을 더 달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이즈를 자꾸 크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 예수님의 답변의 두 번째 요소는 거기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뭐와 같으면? 뭐와 같은 믿음이요? 겨자씨. 제자들의 마음에 부흥을 했다고 하면 씨 중에 큰 씨를 말이죠. 예를 들면 파인애플은 씨가 아니지만 말이지, 씨 큰 건 뭐 있어요? 제가 뭐 알아야지. 예. 식물 전공이 아니라서 거대한 씨, 이런 걸 샘플로 제시하면서, 그래 너희들의 믿음이 이 정도는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의 관점과 정반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샘플로 했어요. 겨자씨는 말하자면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미련한 사람 할 때 뭘 비유로 들지요? 미련한 사람, 뭐 같은 사람? 곰 같은 사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걸 말할 때 겨자씨. 제자들은 내 믿음을 키워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아도, 가장 작아도 믿음의 DNA만 그 속에 있으면, 겨자씨처럼 작아도 씨앗의 생명 DNA가 그 속에 있으면, 땅 속에 묻으면 그게 막 생명작용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크게 되면 말이죠, 나무처럼 돼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둥우리를 만들 정도가 된다 이거예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DNA가 그 속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믿음의 DNA가 뭐냐 이거죠.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믿음과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그런데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일차적인 긍정적인 힘이 아니고, 구원의 힘은 전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100%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결과가 안 생겨요. 믿음은 100%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조건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믿음은 역시 100% 중요한데, 그런데 기여하는 힘은 제로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만드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인 것이죠. 믿음은 크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도록 작용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결과를 만드는, 기적을 만드는, 뽕나무가 뽑혀서 던져지게 하는, 산이 여기서 저기로 가게 만드는 그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그 힘이 중간에서 막히지 않도록 역사되도록 하는 믿음의 DNA, 그거죠. 그게 믿음의 DNA다. 그건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조건이 조건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중간에 걸러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역사하도록 조건을 갖춘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크기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겨자씨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려고 하면 그 믿음이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혹시 나머지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제자들은 큰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큰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믿음을 통해서 이런 강력한 결과, 결실, 열매, 현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제자들이 꿈꾸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걸 예수님이 풀어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무익한 종처럼 살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무익한 종. 똑똑한 종은 안 돼. 똑똑한 종이 되면 안 돼. 무슨 종이요?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의식이 난 무익한 종입니다.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인과 종 사이에 주인이 있는데 종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가 가득 찰까요? 나는 무익하니까 자의식이 가득 차지 않겠지요.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가득 차 있을까요? 주인이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삶의 전부가 되고 일어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특징인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일수록 똑똑한 종은 안 그래요. 그런데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인이 오늘 밭으로 가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딜 가요? 밭으로 간다 이거죠. 똑똑한 종은 말이지요, 뭐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해. 밭으로 내 생각에는 논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기 논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자꾸 토를 달아요. 순종이 힘들어져요. 순종을 하지 못해요. 순종해야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꾸 뭐 이론을 내세우고 변론을 내세우고 이렇고 저렇고 이래 가지고는 결과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주인이 지도하는 종의 삶이 가능해진다. 주인의 현장 지도가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뭐 말 안 듣고 논에 가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논에 없어. 밭에 가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밭에 없어. 그럼 주인하고 그 종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별하는 수밖에 없겠죠. 제일 처음엔 뭐 처벌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옛날에 종은 주인의 재산인데 말이죠. 그러다가 아이고 이놈을 어떻게 하나 그러다 그래도 돈인데 재산인데 아까우니까 시장에 내다 팔겠죠. 난 너 못 써먹겠다. 돈이나 본전이나 뽑아야 되겠다. 너 사올 때 내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노예 시장에 갔다가 내놔서 팔게 되겠죠. 결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환경과 조건과 자세를 갖추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가 된다 이거죠. 믿음 사이즈를 키워서 그걸 가진 내가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똑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나는 무익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원수를 사랑해라, 싸우지 마라, 화목해라,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자꾸 변론이 생겨서 순종이 어려워져. 안 돼. 말씀에 순종을 안 하게 되면 갈등이 생겨요.
곤란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예.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의 삶에 천국 현상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천국 복음이라고 레이블을 붙였는데 천국 복음 현상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법칙을 두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도리를 두셔서 그걸 따르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이게 뭐 저 화성이든지 뭐 우주 끝이든지 그 법칙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포탄을 쏘아 올릴 때 같은 뉴턴이 만든 그 수식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식을 쓰면 그러면 정확하게 그 자리 가요. 요즘은 뭐 화성을 지나서 어디까지 갔죠? 목성인가 어디까지 갔잖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 그 날아가서 가는데 거기서도요, 여기서 조정이 다 된다니까요. 계산하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각도가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간다가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같은 법칙으로 움직이니까.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살아도 도리를 지키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배려로 9월달 쉬면서 여기 청라 호수공원을 어떤 날은 5바퀴도 돌고 그랬는데 낮에 뜨거운 태양이 좀 돌았더니 얼굴도 좀 까무잡잡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데 낮에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편한 일이 있어요. 아니, 우측 통행을 하면 불편하지 않은데, 아니 땅에 그림도 그려놓고 글씨도 써놨는데 걷다가 땅에 봐가지고 글씨가 뒤집어졌으면 저쪽으로 우측 통행하면 되는데 기어코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넓은 데서 나하고 둘만 있는데 왜 나만 째려보면서 오냐고. 난 우측 통행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이 둘이만 가도 도리를 안 지키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 할까? 글씨 모르세요? 모르시면 그림이라도 보세요. 여기에 내가 가는 대로 똑바로 그려졌나 뒤집어졌나. 아이고, 그러려고 그다가 또 제가 감리사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 아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따지지도 못하고. 도리를 안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들이에요. 서로 가정 식구들이, 부부가 또 교회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니, 한 몸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가 여럿이고 주장이 각각이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 분량의 생각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아내는 아내의 생각을 하고 남편은 남편의 생각을 하고 자식은 자식의 생각을 하고, 이게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형님은 형님의 생각을 하고 아우는 아우의 생각을 하고, 형님 먼저 그러면 형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우 먼저. 이게 도리인데 형님 먼저. 그래? 그렇지, 내가 형이니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불편해진다 이거예요. 몇 번은 형님 먼저 그러지만 자꾸 그럴수록 좀 아우 마음속에도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도리를 안 지키면 충돌이 일어나게 됐어요. 충돌이 일어나게 됐어요. 제가 감리사 일하면서도 어떤 때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소송하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갈등이 일어나죠.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방일을 다루기 위해서 제가 회의를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유, 그러다 소송당할 텐데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지금 저기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저절로 해결이 될 텐데 느긋하게 기다리죠.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소송당하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다고 그만둬야 될 것 같으면, 그런 거 피해가야 될 것 같으면 내 자리 내놔야죠. 감리사 자리 관둬야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목사도 관둬야 되겠더라고요. 분명히 옳은데 협박이 온다고 내가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목사도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도 안 다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옳은 대로 살라는 것인데 그걸 가려고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의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 실행부를 소집을 해서 나는 옳은 것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소송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지방 책임자로서 겪는 일이니 여러분이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대주든지 비용을 대주든지 예산에는 없지만 임시지방회로 소집을 해서 어쨌든 그런 결의를 하고 제가 굽히지 않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 근데 내가 너무 똑똑하고 여기에서 생각을 많이 하면 순종이 안 돼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 클린턴 사위도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트럼프 사위도 유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왜 이렇게 똑똑할까? 왜 이렇게 잘 나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안 따져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휴지도 안 찢어요. 화장실에 휴지 미리 찢어다 놔요. 아이, 종이 찢는 게 대수입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순종이 안 돼요. 그거 배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똑똑하니까 순종이 안 돼요. 완전히 망하고 쪽박차고 박해를 당하고 600만 명이 가스 챔버에 들어가가지고 가스로 죽고, 그게 분해가 돼서 비누로 만들어지고, 이런 역사의 그 고통을 거듭한 연후에야 비로소 배운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자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강력한 믿음을 가질까? 탁월한 믿음을 가질까? 내 실력을 키울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남을 오시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더 배우고 능력을 키우고 높은 자리에 서고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고, 이거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답은 믿음을 더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DNA가 살아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뜻이 막힘이 없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조건과 환경과 자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이를테면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자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나요? 이거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1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자꾸 잘라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